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속에 또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 망대 말고는 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그 사실, 그 안에 사실은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게 시작이죠. 이 망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 깨닫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자리와 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끝끝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중요한 영적인 망대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여정을 가게 돼요. 그 여정을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믿음과 확신, 응답과 축복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정표 분명히 보여집니다. 내가 무엇을 오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의 달란트로 나를 세우셨는지 분명히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중고등부 시기 때 이 세워진 작은 망대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다 이렇게 회복되어져요.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사단은 모든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망대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속여요. 무너지게 합니다. 속게 해요. 안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해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요. 내 신앙이 계속 떨어지는 불신앙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의 렘넌트 시기 때 이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변화와 변질의 차이의 여정을 가게 되죠. 둘 다 뭐 바뀌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도 바뀌는 거고 변화도 바뀌는 거예요. 어,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목사님은 음, 지금 이런 온라인 시대를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목사님 세대 때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 때만 해도 핸드폰이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그걸로 어떤 컴퓨터처럼 인터넷을 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시대도 목사님 세대도 참 많은 이제 변화 가운데 지금 살아왔는데 그래서 뭐 이제는 사역을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변화되어졌잖아요. 또 교회도 그렇고 계속 이제 온라인 예배도 생겨나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바뀌어도 되지만 여러분의 근본은 바뀌면 되지 않습니다. 근본은 바뀌면 안 돼요. 그 근본이 뭐겠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저 랩런트에게 내 옆에 있는 저 영적인 문제를 가진 저 연약한 사람들에게 저것이 해답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삶을 치유하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한다라는 건 바뀌지 않는 근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바뀌어도 괜찮다. 목사님 그렇게 해요. 렘넌트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계속 점점 들어가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36, 7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40, 40대를 이제 가면은 목사님 여러분 세대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의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목사님 모르는 것들 여러분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바뀌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근본 그리스도의 언약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24 기도예요. 이 렘넌트 시기 때 24 기도는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다 놓치게 돼요. 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학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바뀌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바뀌어도 괜찮다. 하지만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24시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24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지? 우리 가정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지? 나에게 이 마음은 왜 주셨지? 사실 근데 이 24가 되어지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은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렘넌트 24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주인의 뜻을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24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25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내가 학벌이 어떠하든 내가 무엇을 배웠든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25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25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선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내 계획과 내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선 나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렘넌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 여정을 가겠다라는 언약이 여러분에게 렘넌트의 마음속에 딱 회복되어진다. 그게 사실은 25예요. 이 렘넌트는 어떤 현장에 가도 근본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승리해요. 그게 망하는 길에 가도 승리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건 여러분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질됩니다. 그 영향받아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사실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왜 나에게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25 응답이에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꾸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안에 인정하고 그걸 알고 여러분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25응답은 역사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빠르게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렘넌트의 영원한 기도가 시작되죠. 미래에 대한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확신으로 옵니다.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뭐 말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다. 분명히 미래에 대한 언약을 성경 아래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렘넌트가 이 여정 안에서 주인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미래에 대한 계획과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와 세계복음화죠. 어제 우리 여기 한국어 수업하시는 선생님이랑 잠깐 한 30분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여기 같이 공부할 일이 있어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가 마음에 담기고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런 여정을 교회가 가고 있는 게 보이고 또 목사님도 너무, 안치홍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마음에 주시는 걸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방 하나에서 수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도 제 과거, 제 현재, 제 미래,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든다. 마음이 생기고 확신이 든다. 그래서 목사님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이 여정 안에 있다 보면 분명히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확실히 보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24 기도 속의 주인을 알고 가세요. 렘넌트 때 이게 준비되어져. 안 그러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여정 아닌 다른 길을 가요. 여러분, 이거를 딱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미래는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 알게 하세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이 변화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은 여정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거 이제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이거를 완전 못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못 누리게 하냐? 근데 사단의 전략대로 누리지 못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을, 하나님이란 주인을 없애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많이 못 배우면 그 무식한 대로 다 내가 주인이 된 이야기들을 해요. 그 창세기 3장 5절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했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제 이 네피림. 창세기 11장 이제 4절이죠.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다 나예요. 다 나라는 주인. 내 이름을 내걸고 내가 더 잘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여러분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지 않는 한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나의 기준 사단은 이것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요.
주인을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 없어. 그리스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 아래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걸로 만든 문화들이 나와요. 우상, 그리고 종교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사상과 신념들. 사단은 이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결국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합니다. 불신자 상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우상 앞에 잡힌 인생.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 문제, 그리고 오는 후대에 대한 문제. 최근에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 근데 그 선생님이 한 6개월간 이미 좀 휴직을 낸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보니까 아들도 굉장히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온전해요. 근데 이제 이 정신적으로 시달린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한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 이 피해는 모두 후대에게 가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이게 이 완전히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이 사단의 전략 아래 모든 피해를 지금 후대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학교 안에 선생님은 피해 없겠어요. 선생님 자살했잖아요. 그 젊은 선생님, 그쵸? 다 후대들이 피해를 봐요. 지금 후대들이 복음 몰라서 결국엔 이 아래서 후대들이 죽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현장에 그런 선생님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너가 연봉을 얼마 버냐?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이 살릴 수 있겠어요? 네 가정 형편이 어떠냐? 과연 그걸로 그 정신문제 시달리는 선생님이 답을 얻습니까? 잘 참아봐. 이걸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사단의 전략으로 모두가 피해자예요. 지금 모두가 피해자. 근데 특별히 이 사단의 전략으로 후대가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시대고 전략해 버렸어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러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말고는 도울 수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돕습니까? 과연 복음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 너무 중요하더라.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어서 이 완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건데. 결국 사단은 그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전략으로 완전히 여기서 결국 그리스도 모르도록 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서 참 열심히 사시잖아요. 40대 그 중후반에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잘 해왔다는 거, 엘리트 코스 아닙니까? 한국에서 교사라는 건. 근데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완전히 살인의 이 문제, 후대의 문제, 이 완전히 여기에 살아가도록 사단은 결국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만 숨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육신 싸움하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죠. 이제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뉴스들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 정신적인 어떤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그 법으로 인해서 낙인하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선생님이다라는 부분, 과연 그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걸로 해결 안 되죠. 오히려 선생님 더 무능한 선생님으로 낙인하고 야기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법 그렇게 해서는 교권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해요. 결국 과연 사람이 올바른 법을 제정해서 빈틈이 없겠습니까? 빈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 사건만 터지면 법을 바꿔요. 과연 이 육신 싸움으로 답을 줄 수 있냐? 결코 답을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영적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 문제로 그 마음과 그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스도 하나 없는 이 부분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단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단은 광명의 천사다. 이거 모르고 속이는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완전히 속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속여요. 광명의 천사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속여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스도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육신 싸움하도록, 사상 싸움하도록, 결국에는 다 속이는 사단의 일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렘넌트의 일이에요. 렘넌트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많은 그 가운데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많은 불법들, 또 사람이 사랑을 식어가는 그런 상황들까지 너무나 많이 온다. 그러나 분명히 이 복음은 증거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보면 나오는데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여러분, 빨리 일어나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건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돼요. 그 마지막 때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머리 7 달린 용이, 이 붉은 용, 그리고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완전히 영적인 싸움이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는 망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이래야 치유의 증인이 돼요. 본인이 치유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의 증인이 되겠어요? 또 내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뜬구름같이 얘기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치유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정말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 내 후대 살아난다 라는 참된 이 치유의 증거 하나님은 그리스도 망대 안에, 하나님 망대 아래 다 숨겨두셨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 돼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만 치유되어 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한마디로 이 렘넌트 때 딱 치유의 언약은 사실 나의 계획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언약, 이게 딱 붙잡혀지면 그게 치유의 증인이죠. 그 렘넌트는 가정의 형편과 가정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가정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는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가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렘넌트 7명의 여정 어땠습니까? 국가가 완전히 팔려갔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증인은 그 가정과 가문과 국가의 문제에서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모든 치유의 증인이에요. 그 여정을 가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참된 삶치유를 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삶을 치유하잖아요. 다리에 힘을 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화, 바울처럼 이제 문화를 치유해요. 가는 곳마다 그 무속인 문화 있는데 그 무속인을 치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가는데도 감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증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 언약 아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진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정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존재합니다. 끝까지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시자 상태 6가지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한 결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